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되는 집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그리고 다듬이 소리. 세 가지가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기쁨의 소리다. 좋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는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 생명 탄생이기 때문에 기쁜 소리요. 글 읽는 소리는 어린아이가 열심히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니 가문의 미래가 열릴 거라고 하는 기쁨의 소리요. 다듬이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듬이는 옛날에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마주보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소리, 화평한 소리, 빨래거리가 나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가정이 화목한 증거로 해서 다듬이 소리가 그 가정의 즐거운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비추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에도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애기들 울음소리. 교회는 영적인 애기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모든 게 낯설어요. 다 어색해요. 누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이름 물어봐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요,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의 이름 부르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는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리는 소리는 무엇일까? 예배드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예배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듬이 소리는요, 화목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친교를 나누고 사랑으로 오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소리가 바로 다듬이 소리로 대신할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 영적 생명들, 아기들이 많아지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것, 부모님의 사모함,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사모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땅히 믿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치라. 아이, 우리 애는 다 커서 이미 텄어. 이미 끝났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70, 60, 70이 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80, 90 된 부모님이 60, 70 된 자식한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얹히지 않게 천천히 먹어라 말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랑받아야 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그 애탐으로, 그 뜨거움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부모님의 간절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10마디, 100마디 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녀 사랑, 주님의 우리 자녀의 사랑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께로 오늘 아이처럼 어머님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자녀, 우리 온 교들의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이를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야, 애들은 가. 여기 애들 오는 데 아니야. 에헤, 여기 가라니까. 에이, 거기 아줌마 애들 데리고 가요. 막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를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교회와 세상에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가 화분을 넘어뜨리고 꽃을 꺾는다고 야단친다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죄송하지만 무식한 행동입니다. 아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화분 100개를 넘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꽃 100송이가 꺾어져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아이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아이들을 꾸짖는 곳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힘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큽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좋아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만 가면은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밥만 잘 먹어도 경선이 너무 잘 먹는다.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교회 왔니? 아이고, 이쁘다. 교회 왔어? 이쁘다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평소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은 분도 아닌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오면 저를 보는 어른들마다 먹기만 잘해도 칭찬하고 뛰어놀아도 웃어주고, 이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사랑,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목사가 되는데 아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너 정말로 멋지구나, 이렇게 격려해주는, 하나이라도 야단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가끔 아이들이 예배당에 막 들어와요. 엄마 찾아 들어온다고. 괜찮아요. 놔두세요. 당연히 A가 엄마 찾아 본당이, 지가 본당이 뭔 줄 알고 예배가 뭔 줄 알고 조심조심 들어오겠어요? 엄마! 하고 막 뛰어들어와서 엄마 붙잡는 거 이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아이라도 교회 와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성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정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가문이 기뻐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듯이 교회에는 영적인 새가족이 들어오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들어오면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다 낯설고 전부 다 어색하기 때문에 다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전에 보니까 제가 새가족들을 많이 좀 케어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어른 중에서는 아이 목사님이 왜 새 가족만 그렇게 챙깁니까? 하면서 진심으로 삐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더 챙기셔야죠. 아니 목사님 더 챙겨주세요. 새 가족을 더 많이 챙겨주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새 가족한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넉넉한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사랑해주고 처음 나온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새가족들도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막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을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갑니다. 아이들은요, 정직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거짓말을 잘 못해요. 엄마 왜 교회 못 오셨니? 아빠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빠는 집에서 뭐 하시니? 어제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어디 갔었니? 엄마가 놀이동산 갔다고 얘기하지 말랬어요. 애들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들은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포장하는 법을 몰라요.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감춥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시편 101편 7절에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한대요. 와, 살 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자주 해요? 가끔 해요? 자주 해요. 우리 거짓말 많이 해요. 근데 거짓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 아닙니까? 물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찬송가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했던 잘못 또 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야단치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그 아이가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값을 사셨으니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요. 요즘 애들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 방에 오면은 이 학원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은 제가 사탕을 줍니다. 2개씩 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들어와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요. 나 어쩌면 이 교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탕을 한 움큼 집어줘요.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대잖아, 이 아이가. 근데 그 다음에 안 와. 어떤 애는 전화번호까지 적어줘요. 그래, 고맙다. 나중에 전화하면은 없는 번호입니다. 애들이 이렇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애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애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너는 몇 평이냐? 쟤는 몇 평짜리 집이야. 같이 놀지 마. 그런 애들이 있대요.
아이들 집이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 노는 수준이 달라지는 세상? 아버지 차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 친구가 달라지는 세상?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아이들 친구 만나는 수준이 달라지는 세상?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따라서, 엄마한테 배워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정직합니까? 순결합니까? 겸손합니까? 안 그래. 요즘 애들요, 만만치 않아요. 아주 제 머리 위에서 애들이 논다니까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아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자. 예, 그래야 됩니다. 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해하면 되겠네요. 받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내 마음에 누가 말을 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딱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받아들여져요. 딱 들었는데 거짓말 같아. 그러면 안 받아들여져요. 딱 들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들었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럴듯해. 맞는 것 같아. 그럼 받아들여져요.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건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존재함을 믿고, 내 마음에 믿고,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 합당한 자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꼭 새겨가십시오. 잘 받아들여야 천국에 갑니다.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어른들은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전도가 잘 돼요. 아이들은요, 얘기해주면 믿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순수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은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 이 성에 들어온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온 백성이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춤을 췄어. BTS처럼 잘 추면 말도 안 해.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 미갈이 보고,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비웃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부르시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 잘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선물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온 세상을 선물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아이에게 특별히 위험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특별히 위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특별히 너무나 웃기고 한심한 것이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좋으면 하나님께 좋다고 감사하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와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는 절대 부모님께 의존적입니다. 부모님 품에 살지요. 부모가 주시는 대로 먹지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히 먹고 배불리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